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오직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은 지혜를 하나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또다시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들려질 말씀대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용기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돈이었던, 그래서 돈만 모으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것이 온전한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었던 레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렌트를 못 내어서 쫓겨나는 사람들, 젖먹이를 등에 업고 구걸하는 사람들, 그 누구 하나 주목하여 쳐다볼 시간도, 관심 가져볼 시간도, 심지어 자기의 남루한 옷차림도,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그 본 모습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사치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레위. 그랬던 레위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단 한마디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세간위의 마지막 장부를 정리하며 놓여있던 돈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돈이 전부였던 이 인생의 돈이 전부였던 레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큰 잔치라 하면 보통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갖가지 음식, 그런 잔치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브라질리언 그 고기 뷔페에 가면 갖가지 고기들이 즐비하고 한쪽에서는 즉석으로 스시를 만들어주고 육회공군 모든 음식들이 이 줄비하게 나래비로 잘 차려져 있는 가지각색들의 음식이 그렇게 차려진 잔치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런 잔치를 큰 잔치라 이랬을까요? 29절 자세히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먹을거리가 많았던 잔치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던 그런 잔치를 의미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레위는 한평생 남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적이 없으니, 아니 하다못해 식사를 준비한 적도 없으니 아마도 레위는 누구를 초대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물론 가까운 친족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 나의 친구들,
고향 사람들, 초등학교 동창들, 초대할 사람들을, 손님들을 생각해 보니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돈만 쫓아온 그 인생길 가운데 친구라 부를 수 있는 동무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초대할까 했더니 옛날 생각이 스쳐갑니다. 좀 봐주고 깎아줄 줄 알고 기대했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1센트까지, 마지막 소수점까지 애누리 없이 받아냈던 레위를 보면서 같은 고향 사람인데, 친족인데, 같은 레위 지파인데 하면서 조금이나마 특혜를 기다렸던 이들은 오히려 저놈은 지 애비애미한테도 세금을 받아내는 철문피라며 분하고 속상해하는 그 마음을 여과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녔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란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만 여겨지는 레위.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돈을,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한자적인 의미로는 오래도록 가까이 지내온 지인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그를 위하여서는 내 시간도, 내 돈도, 나의 희생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위급할 때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와 줄 수 있는 사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물불 안 가리고 위급하다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올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시간이 지나 1년, 2년, 5년,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전화하면 언제든 달려올 친구가 없다면 혹시 나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달려간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웨슬리 공동체로 부르신 까닭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선물처럼 은혜로 주어진 오늘 하루 가운데 혹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체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당신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레위 같은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는 과거에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가지고 시간 내주고, 때로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라이드도 해줄 수 있는 멋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는 이제 막 거듭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친구라 부를 수 있는,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지금부터 레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들, 동역자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잔치입니다. 레위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같은 직종의 사람들, 같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같이 먹었던 세리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제가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는지라. 레위가 친구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리밖에 없었을 테니 당연히 다른 세리들을 초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리와 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일단 병행구인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의 대부분은 병이 들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에는 그저 약자들과 병자들, 그러니 곧 많은 무리의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적었을 겁니다. 결국 레위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눈에는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세리의 친구들과 병자들과 사회 종교적 약자들을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배설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잔치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을 토대로 이제는 더 이상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부르시고 소명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에 모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 잔치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하지는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나이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종교심이 강하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결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냐면 남들 앞에서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함으로 종교적 지도자로 살아가기 위한 집단이었고, 이 세례 요한의 집단들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경건을 실행하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같은 금식을 하더라도 바리새인 사람들은 앞에서 보여지고 과시하는 금식이었고,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유대인들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죠. 그 산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대속제일 하루에만 금식을 하면 됐는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 금식하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를 토대로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정한 것보다 더 많이 금식하며 자기의 종교심을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들의 보여주기식 금식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참된 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금식의 의미가 아니겠지요. 나의 이 세속적인 인간적인 욕망을 누르며 배고픔에도 육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즉 보여지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금식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마시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들과 다릅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금식을 안 합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즉, 지금은 혼인잔치 중이다. 그러니 금식할 때가 아니라 축제를 벌여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참 좋은데 언제나 금식이 최고의 것은 아니다. 금식을 해야 될 때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도서 3장을 보시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 중이니 지금은 근식하는 것보다는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신랑이 여기 있으니 함께 즐기고 기뻐해야 된다. 혼인잔치에 신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때가 되면 신랑을 빼앗기게 될 텐데 그때에는 금식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신랑인 내가 여기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마치 신랑을 빼앗긴 사람처럼 신랑 앞에서 금식 타령만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믿음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그저 자기의 경건함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쓸데없이 자기 자랑만 하는 금식을 하고 있으니 너희의 금식 받아주지 않겠다. 너희의 보여주식 기도도 들어주지 않겠다.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좀 깨달으라 라고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랑거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는 아브라함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좋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nothing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좋지, 기도하는 것도 좋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때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기뻐해야 될 이 혼인잔치 중에 금식하는 것보다는 마땅히 신랑과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당신들은 왜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전통을 따르는데, 아니 전통은 좋은 건데 왜 이 좋은 전통을 안 합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당신들은 다릅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도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자루의 비유에서도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새 것이니 다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낡은 옷도 낡은 부대자루도 편하고 익숙하니 좋은 것으로 서로 인정해야 각각의 쓸모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하게 사용하게 되면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자루에 보관하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새 옷이 줄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되고,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가스가 차올라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낡은 부대 자루는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니 새 포도주도 낡은 자루도 둘 다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의 쓸모를 인정하면 새 옷도 헌 옷도 새 포도주도 낡은 부대자루도 다 버리지 않고 각각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의 지체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의 다름을 다 인정하고 각각의 다른 은사들을 인정해 주면 오히려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실하게 견고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잘 활용하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마다 좋아하는 고집들이 생겨납니다. 은혜 찬양하면 역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가 최고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이 최고지요. 아니, 기도를 하려면 음악도 좀 빠방하게 틀어놓고 통성으로 사방팔방 침도 좀 튀겨가면서 기도를 해야 좀 기도하는 맛이 나지요. 아니죠. 기도는 자고로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포도주는 역시 30년 정도 이상 묵은 포도주가 최고지요. 진한 향과 이 걸쭉한 포도주, 새 포도주는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이렇게 묵은 포도주에 익숙해 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아예 맛볼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선을 긋고 선입견을 가지고 새로운 포도주는 맛이 없다, 입에 댈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요, 나는 마음이 넓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들어보면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선배도 아니었고 선생님도 아니고 주여, 자기가 내 생명 다 바쳐서 쫓겠다고 했던 주여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데 주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익숙해버린 묵은 포도주만 찾다 보면 때로는 주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내어주실 때 주님,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저는 평생 묵은 포도주만 먹어왔으니 새 포도주를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 새 포도주를 건네시는 주님에게 핀잔하듯이 주님을 꾸짖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처럼 이 때를 구분할 줄 알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줄 아는 신앙인입니까? 우리 주님은 때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분 그 마리아에게 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온천하 어디들 가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때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거부한다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따지고 시비를 거리는 이 바리새인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말은 왜 당신은 다릅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 판단이 맞는데 내가 더 옳은데 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경험으로, 나이로, 연륜으로 그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함께 나를 옹호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의 반대편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은 왜 다릅니까? 당신은 왜 우리와 다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고 서로에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겠습니까?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신은 특별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신은 특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다릅니까? 이 말만 계속 반복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내가 하나님 되었던 그 자리, 선악을 판단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당신은 다릅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